말이 전달되지 않는 곳에서 너무 광범위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봉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했고, 또 제가 군대에서 이제 81mm 보병이죠. 포병은 아니고 보병인데 이렇게 들고 다니는 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포병도 저 멀리에다가 이렇게 기준이 되는 막대기를 세워놔야 되는데 그걸 좀 조절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수신호로 그것을 좀 옮기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옮겨야 될 때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을 열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팔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이 나팔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양의 뿔로 만든 이 뿔나팔이 일반적인 어떤 의사 전달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의 크기 혹은 나팔 소리의 횟수에 따라서 그 진영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회막 앞에 모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 나팔과 관련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 1절부터 이 10절까지 말씀은 이 앞서 이제 민수기 앞에 이제 출애굽기가 있죠. 레위기 그 앞에 출애굽기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게 되냐면 이 시내산에 모이게 돼요. 이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모세를 대면하고 만나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시고 이제 한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장소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모여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로 세우신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시간까지는 굉장히 많은 그 시간이 흘러요. 그 기간까지는. 특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그 시도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무려 거의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나라를 세우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10계명 그 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하시고 규례들을 주시고 또 진을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들을 다 그때 주신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규례들의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해서 첫 행군의 발을 떼기 전에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이 나팔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력 좋으십니까? 기억력? 어떤 말을 막 할 때요. 어떤 말을 막 할 때 만약에 1시간 정도 무슨 얘기를 했어요.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제일 처음. 그리고 어디를 기억할까요? 어디를 기억할까요? 마지막을 기억을 해요. 대부분. 그 중간에 막 횡성출선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거의 잘 기억을 못합니다. 마지막에 한 얘기는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마치 이런 뉘앙스가 듭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돼 라는 이런 뉘앙스가 담긴 말씀이 바로 이 나팔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규례 때문에 나팔 규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나팔절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5대 절기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팔절 규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 나팔절 규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팔을 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이스라엘 진이 이제 행진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오늘 10장 3절 4절 그리고 5절 6절 말씀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는 바로 나팔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에게 나팔을 부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나팔을 부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 앞에, 회막 앞에 소집시키기 위해서 나팔을 부셨어요. 3절 4절에서 보게 되면은 두 개의 은나팔을 불 때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불 때에는 누가 나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거의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천부장에 해당되는 이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불 때에는 이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회막 문 앞에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 이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너무 크게 불진 않았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크게 불진 않고 크게 내지 않고 회중을 부르는 나팔 소리를 냈던 것이죠. 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팔이 불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모여 들었습니다. 밥을 하다가 혹은 일을 하다가 혹은 낮잠을 자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근데 어쨌든 다양한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 앞에 모여 들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이 백성들을 소집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앞에 나와야 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과 관련된 첫 번째 규례라는 거예요. 또한 이제 5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데 어떤 의도에서 부시냐면은 행진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각 지파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 첫 번째로 나팔을 불 때는 한번 크게 불 때는 동쪽의 진영이 움직이고 또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의 진영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팔과 관련된 행진과 관련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부신 나팔과 관련된 이 규례를 주셨을까요? 물론 이제 좀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나팔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크게 불 때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크게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호를 통해서 그 의도를 알아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 때문에 나팔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행진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름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9장 15절 1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이 세워진 뒤로 성막이 항상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이 구름이 그리고 밤에는 어떤 모양이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흔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이 구름으로 나타난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표시가 바로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이죠.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름을 통해서 구름이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움직였고, 구름이 멈춰서면 그곳에 멈춰섰던 것입니다. 특히 18절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성막을 둘러싼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모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막 진을 쳤어요. 지금 막 멈춰서서 진을 치고 성막을 딱 쳤어요. 그러면은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그때까지 거기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지금 막 쳤더라도 진을 쳤더라도 구름이 또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또 주섬주섬 다 챙겨가지고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1년이 멈춰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 동안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19절까지 방금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두 절에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움직일 때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춰서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 보게 되면은 더 강조를 합니다. 23절, 9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구름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을 훈련하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구름은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면은 이 나팔은 뭘까요? 성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규례를 주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마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또 나팔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지금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규례들, 앞서 얘기한 그 규례들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야 할 여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남겨진 사명이었고 그들에게 남겨진 걸어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긴 기간 동안 말씀하시고 규례를 주시고 준비시켰습니다. 애굽에서 이 짧은 거리로 가게 되면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은 것이 가나안 땅까지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훨씬 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과 규례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구름과 나팔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나의 민족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말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오는 그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따라가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멈추신다는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복종한다는 그 복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이 가지 않아요. 또 급하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 마음에 먼저 끌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순종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에 대한 눈은 완전히 닫아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순종은 구원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순종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비해서 보게 되면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열매로. 너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인지 참 백성인지 무엇으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순종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 있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때로는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왔을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두렵기까지 해요. 어쩔 때는요.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께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구원받았음을 이 순종을 통해서 증명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의 열매를 증거로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내키면 순종하고, 복 준다 그러면 순종하고, 또 잘 된다 그러면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은 이런 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조건으로 달기 이전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주셨어요.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가 아팠어요. 이 사랑니가 하나 나가지고, 이 사랑니 양쪽에 났는데 한쪽에, 이쪽 옆에 그 어금니 마지막 거에 너무 강하게 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쪽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아픈지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아픈 강도가,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 들었다고 그래서 이 아픈 강도가 조금씩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잠자다가도 깰 정도로 이렇게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르신들이 이 아프다는 게 뭔지 그때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시게 하면은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뭐가 틀어지면은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는 괴롭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안타까운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오래 준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시도에서 여러분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이 가데스바네아라는 이스라엘 그 남단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남단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서 갈등합니다. 정탐꾼을 보내놓고 갈등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역이죠, 반역.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신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나라, 세워진 나라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시 돌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은 한 나라에서 어떻게 다룹니까? 보통 사돈네 팔촌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다 능지처참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고 무서운 죄가 바로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왜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나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자신들은 들어가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뭐라고요?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반역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참다운 순종은 무엇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조건들과 상황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근데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어부였어요. 분명히 많은 시간 고기를 이 갈릴리 이 바닷가에서 이 호숫가에서 낚았을 것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이 되었을 때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의지해서 주님 모르면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것에 의지해 순종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이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야 됩니까? 조건과 상황, 상식과 또 내가 가진 지식, 경험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좀 재봤는데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무엇에 의지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말씀에 의지해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주연아 이렇게 해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일까요? 새벽 예배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끝날 때쯤 됐는데 비몽사몽간에 누구누구야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10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니라. 이 나팔을 누가 불게 했습니까?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라고 했어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라. 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영원한 규례예요. 이 은나팔은 누구만 불어야 되는 거예요? 뿔나팔은 다른 사람이 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은나팔은 누구만 불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들은 당시에 제사를 집례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했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중요한 다른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나팔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자세히 보고 조금만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나팔을 불었죠. 이때가 움직이는 때다 하고 나팔을 크게 불었죠. 그럼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제대로 된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를 불기 위해서,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 백성들이 무언가 살아가다가 이 구름만 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물론 이제 구름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어땠을까요? 구름을 보는 것을 아마 일상의 삶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보고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이 나팔을 부는 이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함께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고 나눠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받아서 전하는 이들이 목회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3년 동안 7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10년 동안 공부하고 더 공부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들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드러내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은 교회는 힘들어지고 심지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사사시대 엘리가 그랬죠. 엘리가 그랬죠. 민감하지 못하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눈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제사장들이 어땠는지 보여줬어요. 이 사사시대는 어떤 때예요?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은 때였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여러 교역자들 하나하나가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때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이 기도하고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이 앞에서 얘기할 때는,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고 세워주신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론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이 막 찔리고 아파요. 나한테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 말을 하지? 막 목사님 막 미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 교회에도 제가 이제 새가족반을 제가 했었는데 이 새가족 중에 한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막 상담할 것이 있다고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는데 자기의 어두운 과거를 알고 그걸 얘기하는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런 분이시겠습니까? 누구 타겟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찔림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 제대로 들은 것일까요? 안 들은 것일까요? 제대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극과 극입니다. 은혜 받았다 하면 뭐냐면은 은혜 받았다 하면은 아주 좋아요. 또 은혜 받았다 하면 뭐냐면은 마음에 막 찔림이 있는 거예요. 말씀 들었는데 싱숭생숭 그냥 들은 둥 만 둥 이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남는 게 없다. 난 잘 모르겠다. 그냥 밍밍해요. 은혜 받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받는 말씀은 막 찔림이 있어요. 불편해요. 어떨 때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 기쁨과 희락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 증거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따라가고 지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나팔과 관련된 첫 번째 규례를 살펴봤는데 두 번째 규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는 나팔이에요. 이번에는요. 앞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는 나팔이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는 나팔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바로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는 나팔 첫 번째는 뭐죠? 전쟁 때 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쟁 때.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제 8절에서 9절에서 보게 되면은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여기서 이 압박하는 이라는 이 말은 몹시 심한 고통을 주는 이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이 민족들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크게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는 여러 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7족속과는 하나님께서 화친하지 말고 그들을 몰아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많은 이방적인 이방의 신들과 이방의 관습들과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민족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는 화친하지 말고 몰아내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민족들과는 화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온전히 정착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 전쟁을 치를 때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기억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신다.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이 말은요, 이 히브리 말로 자카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 자카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아 맞다 그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순간 떠오르는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벌어진 사건들이 그냥 어느 계기가 돼서 갑자기 기억나고 떠오르고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카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표시를 해놓고 기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표시를 해놓고 기억하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만약에 전쟁을 치를 때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표시를 해놓고 기억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서 너희 대적들과 대적해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지켜보시며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수많은 전투에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을 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약한 세력과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고질적인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신앙적인 어떤 생활을 방해하는 영적인 문제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평안을 뺏는 그 모든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를 표시해 놓고 기억하신 그 은혜를 말미암아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들 어느 때인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라고 생각될 때, 내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럴까 막 낙심이 될 때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예요? 한 1,000억짜리 되십니까? 1조짜리 되십니까? 이렇게 돈으로 매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짜리예요. 우리는 전부 다. 그만큼 값어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불게 되면은 우리를 표시해 놓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목할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불 때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전시에만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 그리고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락의 날, 절기는 어떤 때예요? 아주 기쁜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그런 날에도 뭐라고요? 나팔을 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안하고 좋은 날에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대적할 때뿐만 아니라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찾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찾아와서 역사하옵소서. 그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기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원어적인 표현은 기억하시리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카론이라는 말은 아까 자칼이라는 말의 명사형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념물이라는 말이에요. 기념물. 그리고 기념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할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는 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다. 기념물은 뭐예요? 그걸 보면은 내가 옛날에 이랬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들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 옛날 기억들을 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올리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기념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나팔을 하나님을 향해서 불어야 합니다. 평안하든지 혹은 대적들이 우리를 애워싸는 숨쉬기 어려운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에 대적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정비한 후에 이제 행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그 과정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며 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지금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광야에서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대적들과 더불어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유혹들, 대적들, 괴롭게 하는 것들, 굶주린 목마른 불신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유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여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고 약속의 땅에 멋지게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을 향한 행군의 시작점에서 마지막으로 정비하면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 나팔 소리에 따라 순종하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기도의 나팔을 불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팔을 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천국에 도착하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나팔은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망가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나팔은 쩌렁쩌렁하게 가슴을 울리듯이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귀는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닫혀 있거나 듣지 못하는 상태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배로의 부름에, 하나님의 순종으로의 부름에 여러분 잘 반응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평안의 때나 위기의 때나 기도의 나팔을 크게 불 수 있는,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